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쟁투 2과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교과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나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이라. 됨이라.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굳세게 굳세게 하리라. 하리라. 참으로 참으로 너를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참으로 나의 나의 의로운 이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들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교과책 구성을 보니까 마크 필리 목사님이 약간 그 전개 과정을 각시대 대쟁투랑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가시더라고요.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각시대 대쟁투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내용은 보니까 1세기의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쟁투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는 것을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상한 마음의 구세주. 예,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하여서는 우리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다양한 채널로 살펴볼 수 있는 역사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멸망.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뭘 상징하면 세상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끔찍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무자비하고 처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반역과 배교를 일삼을 때, 그러니까 또 죄를 짓기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런 특권들을 남용하고 그래서 결국엔 멸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몇 명이 죽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시체가 산을 잃었고 노인 아이 할 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고 뭐 등등등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어 하나님의 심판이 좀 무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한다고? 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생각 자체가 다 대쟁투의 어떤 연장선이에요. 음,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렇게 참혹하게 진멸당한 그 백성들을 동정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음. 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졌나? 뭐 등등등. 근데 이렇게 느끼는 우리의 관점이 그게 올바른 관점일까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관점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올바른 걸까요? 이게 정의로운 관점일까요? 정말 아니요. 하나님은 좀 너무하셨고 그 백성은 좀 불쌍하고 괜히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하 36장 말씀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계속 그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냥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늘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그거를 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을 알 수 있죠. 그런 오해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피해자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했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언지를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미리 다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피했죠. 그래서 그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로 무시하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죽게 된 것 음, 같은데요. 네. 음, 그러니까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음, 사람들의 눈엔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야, 야훼라는 신이 정말 무섭구나.
어떻게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저런 식으로 잔인하게 끝장낼 수 있냐, 뭐 등등등 이런 의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혹 자체가 대징투의 한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중심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가복음 12장 1절 9절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을 주인이 맡겨놨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래도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아들을 살해해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네. 이 비유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 어, 이 질문 던지기 위해서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음, 그러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멸망이 할 수 없는 정의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에 비유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약한 자들을 어찌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들을 진멸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 여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에, 어,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을 보면은 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비유를 얘기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음,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음, 자기네가 스스로에게 선고한 답변이었어요. 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되 예수님 트집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은 다 진멸시키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이 맡겨야겠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그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자기 스스로 내린 선고라고요. 그 악인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네.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선고한 거라고. 음, 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음, 짓을 한 자들은 멸망해야 된다고.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선고했는데. 음,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네. 음, 예. 지금 멸망의 핵심적인 원인이 된 그 가해자들이 그 비유에 음, 대해서 자기들을 생각에는 그렇게 정리해야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시켜야 된다고. 음, 음, 나중에 그들은 다시 심판을 자초할지 거기서 멈출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들을 여러 번 얻게 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심판을 자초한 선택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빌라도가 야, 니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난 무지해. 너희들이 다 책임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아 돌려. 좋다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멸망당하겠다고 책임져야 되면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반 놔주고 예수님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재앙의 원인을 사탄이나 죄인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려는 이상한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네. 맞아요.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해 안달나신 분인 것처럼 자꾸 평가하고 묘사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도 자꾸. 음, 자기네들이 스스로 계속 자초했고, 자기네들이 선고했고 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래서 그런 성질이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에도. 욥이 누구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단.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쳤다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고 위로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누가 내렸다고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다고. 하나님한테 탓을 돌려. 인간이라고요, 우리. 욥기가 대징투에 관한 책이거든. 네. 중심 사상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미혹당해서 뭔 심판만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나빠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곡해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왜? 마귀의 미혹하는 말에 계속 선점당해서 말이죠, 마음을. 이렇게 명백한 근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그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 어떻게 또 행동하셨나? 그 멸망에 대하여서. 그분은 누가복음 19장 41절 그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우셨어. 그래서, Jesus wept 이렇게 가장 짧은 절이 신약 성경에서. 음, 근데 그 웹트라고 하는 그 우신 게 그냥 눈물 또르르 흘리는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절규하고 통곡하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울었다 이런 얘기예요. 음, 예. 엉엉 울면서 사람들 다 본 앞에서 니들이 니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진리를. 그날에는 너희들의 자식들까지 잔인하게 다 죽임당할 것인데 미리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음, 파멸해서 건지려고 울었고 노력하셨고 근데 멸망한 거예요. 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으니까. 음,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그분은 선택받은 그 도성이 멸망을 향해 고집스럽게 나가는 걸 보고 애간장이 끓는 것처럼 통곡하셨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쉬지 않고 순교가 정해진 기별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보내면 죽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히 오셔서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막아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고 그게 진심이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음, 극한까지 실행했기 때문에 정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자초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음. 사람들은 배경을 몰라. 그냥 그 처형이 참혹했다고만 생각하지. 왜 그런 처형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도 그럴 거고요. 네. 영생을 안 줘서가 아니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려고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하니 그 영생을 못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자초한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그 멸망에 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뒤늦게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음. 멸망이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피하라. 살 수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멸망은 피할 수 없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어떻게 심판이란 끔찍한 결과만 보고 우리가 창조주를 이기적이고 잔인한 분으로 쉽게 자단하고 그 사랑을 왜곡할 수 있겠냐인 것입니다. 이게 대쟁투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시겠죠? 네. 월요일입니다.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 자,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때 수십만 명이 거기서 학살당할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습니까? 같이 휩쓸렸습니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죠. 예, 다 살아남았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네. 피신했다고. 음, 예수님이 경고하신 탈출 시기인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건 언제를 뜻하는 거예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누가복음 어, 21장 20절 말씀도 그렇고 그 이전에 다니엘에서는 다니엘 9장 26절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는 것을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경광을 더럽히며 제살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니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진주를 이미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게 되게 난해절에 해당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해석을 우리에게 주셨죠. 누가복음에서. 네. 요약하자면 로마군의 예루살렘 포위 상황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경험이 도망하라는 하늘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죠? 대쟁투, 네. 대쟁투에는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라고 돼요. 그러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로마군의 군기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로마군이 포위하는 것을 보면은 도망가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이 돼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지도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로 다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재난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은데 왜 어떤 경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기적 없이 그냥 약탈당하고 죽임당하는 걸까요? 왜 이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사야는 톱 썰려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구조가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맞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힘이시 오늘 기억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음. 내가 널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붙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는데 왜 이런 약속들이 있지만 피난하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서 아무 음. 조력 없이 죽임당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고 사랑이 부족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우선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경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징조에 대해서 되게 유의하고 그리고 그 징조를 보고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피하지 약속을 않고. 믿고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도움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다들 학살당하고 죽냐고요.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 지구 역사에 아니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죽은 사람이 더 많죠. 몇 대 몇? 훨씬 많죠. 0.0000001 대 99.99999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기적은 매우 희소했고 기적 없이 그냥 순교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은 1억 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까지. 억 단위로 헤아릴 거예요. 왜냐면 중세 시대에만 해도 9천만 명이 기록됐으니까 9천만 명의 죽은 자들이 카운트 됐으니까 대략.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려지지 않겠다고 하셔놓고는? 아, 어, 좀, 음, 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고 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지금 이 생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내 인생의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써 이것으로 어떤 예수님의 어떤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여기 본문에서 주셨던 계시록 2장 말씀 같은 경우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살았고 그로써 더 복음이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예시가 나오는데 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쭉쭉쭉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결국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신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도움을 약속하셨지만 그게 모든 환란을 다 면제받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맞아요. 오히려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 길은 죽음과 손실을 늘 필수적으로 각오해야 된 그런 마땅한 길임을 늘 강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악형을 받고 구차하게 살지 않고 면하지 않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그럼 뭘 도와주겠다 그런 거냐? 도움을 안 주신 건가? 도움을 도와주셨죠. 그런 처절한 희생을 당하는 순간일지라도 그들의 피난처, 그들의 용기, 그들의 도움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학살에 굴복당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자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문들이 왜 이런 질문 던지냐면은 예루살렘 멸망이나 또는 이렇게 멸망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지 못한 사람 뭐냐 이런 질문들이 다 뭐냐면 이게 대쟁투예요. 음, 사단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굳건하게 대응하고 말하는 게 이게 대쟁투의 본질이거든요. 음, 음. 예.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진리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이.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보이고 기적처럼,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받았지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기적처럼, 네. 그죠? 산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설령 피할 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그냥 당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다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당할 시험만 당합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순교당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순교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계속 비평하는 거지. 왜 그렇죠. 그 사람들 보냈냐고. 그래서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네,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허락하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겠네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순교 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왜 걱정을 해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걱정하지. 순교 당하는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는 그 하찮은 신앙을 걱정하지. 음. 왜 그 하찮은 신앙으로 어줍지 않게 순교자들을 염려하고 연민하냐고요. 하나님을 못 보이면서 말이죠. 그렇죠. 사랑, 맞아. 말도 안 음, 되는 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렸기 때문에. 음, 마귀가 대쟁투의 거짓 사상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그걸 감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얘기한 거예요. 음. 예. 감당 못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 흔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협, 저런 위협, 이런 고문, 이런 죽음으로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으면 그게 불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죽음, 우리의 피가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구원의 계기가 된다면 흘리게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게 죽는 거든 사는 거든 뭐가 됐든 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비극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돌아갈 비난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비난하냐면은 하나님 편에 안 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네. 어차피 자기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도 자기는
변절자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건데 어떻게든. 예. 왜 죽는 사람들 걱정해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 걱정이나 하지. 자, 화열입니다. 박해 가운데 충성함. 그럼 1세기 그 시대와 그 사회에 복음에 대한 맹렬한 박해가 있다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보죠, 그죠? 네. 얼마 맹렬한 싸움이에요, 그죠?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예수님 당시부터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얼마 만에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1세기? 한 세대, 1세기 안에 100년도 안 한 세대, 되는 사이 80년? 수십 년 안에 모든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당시에. 우리는 100년, 아니, 우리는 몇백 년이 지나도 찔끔찔끔 진행하는데, 응. 예. 어디까지 전파됐어요? 어디까지? 교회가. 복음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 네. 과 땅끝까지. 어디 땅끝까지 이르려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언제 땅끝까지 전했대, 거기,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거는 대사명이었고, 그러니까, 뭐 유대나 사마리아까지 간 것은 오늘 주신 본문에 다 있었고, 예.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땅끝까지 나오네, 땅끝까지. 네, 다 퍼졌다는 거죠. 18절. 몇십 년 만에. 음. 인터넷도 TV도 없던 시절에. 음. 그리고 인쇄술도 없던 시절이죠, 말하자면. 정말 말로 퍼진 거죠, 말로. 인편으로. 그리고 여기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천하만민. 그러니까 야, 이게 그냥 막 대단한데. 아무도 안 봤는데도 이렇게 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종교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박해했죠. 네. 네? 더 네, 심하게.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인권을 잃고 신분을 잃고 자유를 잃고 막 이런 중벌을 받으면서 중단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 사명을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수행할 수 있죠? 끝까지.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쉴 수 있냐고요. 힘들 수도 있고 하다가 또 목숨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도 가고 피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사실을 했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제자의 수가 3천이나 그날에 되었었다. 또 5천으로 되었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사울 같은 경우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회개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굉장히 주요한 사도가 되는 과정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 모두가 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었고 다시 거듭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계속 되게 많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확 퍼진 게 아니었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예? 협박을 받고 너 그러다가 간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받고 그럼 어때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아 내 가족까지 막 그만하고 싶어요. 거의 그만두죠. 네. 그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얘기했나? 그리고 했어요? 감옥에 가면은 아니 사도행전 8장? 아니에요. 감옥에 감옥에 가면은 갔거든요. 뭘 할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다시 나왔는데 한 3년 살고 또 전하면 바로 감옥에 쳐넣는데 이번 6년이다 이렇게 하면 복음이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일제시대잖아요. 일시대 때 교회들 다 해체됐잖아요. 네네. 네. 대림교회도 해체됐었잖아요. 교단 네. 다 데리고. 예?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해 막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돼. 예수님 전하다가 구타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린치를 당해. 길 가다 칼에 찔려 막.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한 8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겨우 목숨 살려가지고 이제 겨우 걸을 수 있게 됐어. 말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게 됐어. 그런데 다시 투서가 오는 거지. 또 보험 좀 해봐라. 이번엔 다른 데 긋는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네.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네. 교회에 핍박이 났는데 오히려 그 핍박 난 것 때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또 말씀을 그 기회로,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해서 말씀을 또 전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칼 맞고 감옥에 징역 살고 믿음. 구타당하고 예? 살해당하고 내 동지 옆에서 살해당했어 어제. 같은 일 하다가 머리에 총 맞고 죽었대. 누가 쐈는지도 몰라. 그,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그게 5장,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예. 사도행전 우리 중에 5장,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네. 또 이게 로마의 교인들의 평균 상태가 이랬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또 조세이사에 약간 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 너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옛날 교회는 이렇게 폭발적이었는데 왜 지금은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진짜 회개를 아직 좀 할 뻔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 저는 이거 궁금했던 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까 다혜가 얘기했는데 이날에 침례받은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 3천일까? 아니면 이날 침례받은 사람들의 수가 거의 3천 명에 가까운데 그 모두가 제자가 되는 어떤 진짜 진정한 거듭남?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 침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족의 이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몇몇 정말 아주 소수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게 다르지 않았을까? 거듭남을 경험하고 이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결심 그런 것들이 그게 궁금하다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 뭐였을까? 뭐가 달랐을까? 그때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침례받은 사람들이 가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물론 그런데 이게 음.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 제자? 침례를 받자마자 제자가 됐대? 아니 원래 그 성경 이야기는 침례받자마자 제자가 돼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했던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했냐? 아, 그것도 다 하죠. 다 하죠. 그 힘이었을까요? 아,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네. 아까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건데 네네네. 대쟁투는 어. 사단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계속 암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자기 대쟁투에서. 백성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냐 뭐 등등등. 음, 음,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음.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섭고 떨리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음. 오늘은 누가 암살당했대. 오늘은 누가 어디서 맞아 죽었대. 맨날 이런 소식 듣는데 얼마나 안 무섭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상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여기서 그만두자.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끊임없는 자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음. 하긴. 네. 이건 영광이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것과 같은 경험을 우리도 비슷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든 뭐든 인권이든 생명이든 다 이미 내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에 더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포와 협박이. 그렇죠.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의 것이다. 사는 것도 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없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있게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의 침례 못 보죠? 네, 안 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열렬하게 40일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기도하라는 얘기 맞지만 그냥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임하지 않아요, 절대. 또는 개신교회에서 뭐 이게 성령 세례니 하는 건 다 그냥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말을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요. 다들 안 그렇잖아. 그렇죠. 응? 네, 지난 인생들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로다. 네, 이게 우리의 공통 정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신앙은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선한 일인 줄을 알고 배우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권고를 받아서 또 그걸 하려고 실행도 좀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것 때문에 신상의 위협을 받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애써 모은 재산이 날아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덧없이 죽게 되면 자신과 재산과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무기한 중단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네, 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네, 그러니 복음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고, 그러니 성령께서도 그런 마음에 내려주실 수가 없는 거고, 성령은 완전히 굴복한 사람에게 강림하시는 거니까. 아우, 네, 다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다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명령이 내 인생보다 최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엔 성령의 침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부재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이 어떤 쪽에 서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명이에요. 네, 성령의 침례는 이기심이 죽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허락되는 선물이거든요. 복음을 위해 박해를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게 됐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겁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할 말 없다, 그죠? 우리? 네, 예. 네, 예, 우리끼리 서로 비판할 필요도 없어. 내 자신이 다들, 예? 나 이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네. 수요일입니다. 지역사회를 보살핌. 네, 지역사회를 보살핌. 자,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에 의한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지상 천국이 임했다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잘 나가는 시대였는데 당시 그 기독교를 되게 멸시천대했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그들이 극도로 타락했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도덕의 사회였으니까 로마 사회가. 근데 그렇게 교만했던 그 사회가 거기에 동참하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그 불편한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전 제국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제 교인들이랑 성경 말씀을 함께 연구했는데 십자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가 연구했는데, 처음에는 뭐 아이 제자들이 아직 철이 없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자들의 입장에 딱 처하게 제가 딱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충격을 받은 전부 다. 얼굴이 딱 굳는 거 전부 다. 마치 제자들이 굳었던 것처럼 예수님 얘기 듣고 교인들이 이제 자기 입장이 어떤 건지 딱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바로 제자들이 지금 그 느낌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한 거라고. 이제 제자들 마음 공감되니까 다들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든데 하면서. 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런 복음인데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지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야 그렇게 하는 건 우린 전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복음을 믿겠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재림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세상 수많은 교회들은 희생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희생의 피 묻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거만한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복음을 받아들였냐고요.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뻔히 그거 믿으면 다 잃어버리고 피 묻은 길을 가고 평생 이룬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줄 알았는데, 인권도 자유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냔 말입니까? 수요일 날 그 주제 제목처럼 지역사회를 정말 헌신해서 보살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뭐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때에 집사들을 왜 뽑게 됐는지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말씀 봐야 될 시간이 너무 없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너무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집사가 생겼다.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정말로 없는 형편이었는데 근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일관적인 자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변하게 됐던 게 아니었을까. 좋아요. 좀 더, 제 의견은요, 예,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의 과정, 절차, 그런 거를 보면 그 중심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대 요한 제자들 한 12명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친 걸 가지고 같이 또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또 계속 말씀 사역하고, 그래서 그 새신자를 얻고, 그런 모든, 그런 가운데서 뭐, 당연히 아까 핍박이 생겼고, 반대 세력이 생겨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고, 또 아닌 세력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또 거기서 또 그러면 또 흩어져 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2년을 가르쳤더니 또 바울한테는 또 그때 당시에 주술사나 뭐 마술사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치료하는 은사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어 드러나는 어떤 변화들 그리고 특히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응답실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얻게 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변화들을 보면서 어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그런 거를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과정들 중에. 데메디료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 성경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회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사회적 변화? 네, 아니, 변화. 아니,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내가 이거 믿으면 다 잃어버려요. 내가 여태까지 꿈꾸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그 음, 사회에 아주 그냥 찌끄러기에 루저가 돼. 그런 선택을 누가 하냐고요. 아무리 감동적인 걸 봐도. 아유, 착하네, 착하네. 착한데, 착한 거 보고 여러분, 누가 열심히 남 돕는 거 보고 그냥 내 인생 포기해요? 내 모든 꿈과 야망을? 근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나눌 수가 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감동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데는 역시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구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돈이 있어야 되고 은이나 금이 있어야지만 자기네 인생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자기네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교회 전체가 온몸으로 이것을 표현해 줄 수 있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했었던 구원을 줄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었을까. 아, 예, 좋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 게 이 질문이 예.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로마 사회가 받아들였던 모르죠. 교인들은 로마서를 읽어봤을 때는 굉장히 어, 이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나 우리보다 어떤 신앙의 수준 상태가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듭났다는 것도 전제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인내나 환난을 당하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막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음,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는 거듭남도 되게 보기 드문 희귀한 일이지만 이 교회 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 실제로 급속도로 받아들이고 변화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급속도로 그래, 그런가 봐.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바보같이 기독교를 믿냐고. 사회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주류의 끝판왕인 기독교를 왜 믿냐고,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믿냐 이거예요. 생명! 자, 진짜 생명을 본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 생명이 뭐냐 이거죠. 뭐냐면, 음, 아니, 복음은 돈과 명예를 위해 사는 그 로마 세상 사람들에겐 아주 불쾌한 이야기예요. 음. 복음을 믿는다는 건 다 버린다는 얘기랑 등식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도 거의 설득이 됐는데 바울한테. 아그리빠도 행복하지 않았고 바울은 쇠고랑 차고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단 말이야, 분명히. 그런 거 부러워했죠. 그래서 바울이 권했죠. 예수님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냐고. 근데 아그리빠가 뭐라 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음, 자기가 여기서 딱 선택을 잘못하면은. 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 황제 집안에 있는 황궁 사람들까지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종교를 받아들였냐? 왜냐하면 그들이 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기들 상상 속에서나 꿈꾸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음, 했던 그런 진정한 신의 긍휼과 자비를 음.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이 종이가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가 흔히 신의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신의 성품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열광해요.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야, 그렇죠.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아니, 드라마라서 있는 거예요. 드라마라서 그런 사람. 없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도 그런 사람들을 갈망해요. 진정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음, 그러니까 없으니까 소설 속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대리 만족하려고. 또, 맞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렇겠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회가, 로마 사회가. 예.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덜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명예와 시간과 남들은 절대로 남을 돕기 위해서 기부금 조금 내는 선까지 할 텐데 봉사 조금 하고 근데 내어놓을 수 없는 것까지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다 함께 해서 물건을 통용해? 우리가 서로 친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나름. 네. 음, 근데 우리가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아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에게 균등히 나눠줘요, 우리가? 아니요. 이렇게 친한데? 실망이야, 그죠? 마음을 예, 나누는, 예, 근데 우리도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친한데도.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건 살아생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단체가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비극들도 그들의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돌봄을 받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그게 이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완고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야 했던 그 마음들이 음, 복음의 이론에는 저항하지만 야, 옳은 건 알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삶에 베푸는 끝없는 용서, 친절, 희생, 이타적 사랑에는 충격 속절없이 무너지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이 사람은 날 사랑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와, 나도 다 버리고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런 행복 갖고 싶다. 이깟 게 뭐야?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쌓은 명성,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난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이 세상에 그토록 빨리 전파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그래도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어,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비주류의 끝판왕인데 지금 주류의 끝판왕이잖아요, 기독교가. 그죠? 이주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게 닫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방금 전에 말한 잘 살려고 하니까. 못하니까. 예. 그죠? 예. 하나도 신비하지 않거든. 우리 사는 게 그 사람들 눈에 하나도 신비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예요, 혐오. 예. 가식적이라고. 예. 돈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맨날 그래 기독교인 돈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온갖 사랑이란 단어로 도배된 설교는 들어 듣지만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지역사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기 시작한다면 대쟁투는 하나님께 유리하게 지금도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예전에 그 아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 부분을 어느 교과 시간에서 옛날 어떤 교회에서 낭독을 했는데 청년반이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꼭 성경 공부를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의사였어요, 그분이. 근데 졸다가 또 왜 와서 조는지 모르겠어, 자꾸. 굳이 와가지고.
졸다가 그 말씀을 낭독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갑자기 졸다가 펄뜩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신 거예요. 누가 그런 그딴 소리 하냐고 하면서 막. 지금 누가 그런 위험한 소리를 했냐고, 누가 그딴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야, 이분 의사들이 이권을 지키는데 되게 예민하구나 느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분이 정도, 특이한 이건 분이시군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여기 성경 읽고 있는 중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인턴 시절에. 예.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대쟁투 가운데 사단에게 마음을 점령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리스도와 닮은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기는 과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겠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걸 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다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을 목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그 완악했던 마음이 빗장을 풀고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쟁투의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자, 목요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유산. 네, 이제 마치면서 이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전쟁 일으키죠, 역사를 보면, 그죠? 네. 이제 와서 보니 전쟁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경우가 훨씬 많죠. 무조건 전쟁은 나쁜 거,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지간해 해가지고는. 네. 왜냐? 승자도 패자도 없어, 이제는. 음, 막대한 손실만 남기기 때문에. 음. 전쟁을 피하는 게 낫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거대한 전쟁을 임하시고 그 전쟁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예?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도대체 그분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남기고자 한 유산이 뭘까요? 최종적인. 다 잃어버린. 사랑. 그게 뭐다?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뭐 사랑.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크기?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남기고 싶은 목적이었을까요? 전쟁을 이렇게 대출혈을 방출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대출혈 동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꺼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어떤 명령으로 우리도 그 유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을 계속 전할 것에 대한 것을 남기셨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치르신 희생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남는 게 거의 뭐 하나도 없는 전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 그렇죠. 그저 하나님 편에서 이 전쟁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도대체 뭘 위해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택하셨냔 말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손해만 가득한 이런 전쟁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음, 단순히 우리가 안 죽고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분이 남긴 유산이 아니에요. 그분이 남기려고 한 유산은 이런 희생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마침내 본래 그분이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타인을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것 같았던 이런 전쟁을 치르신 하나님 목적이 뭐다? 사랑을 모르는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 그게 그분의 유산이에요. 유일한. 예.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신앙을 하는데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뿌리고 저에게 내일 전도지 뿌리러 갈 텐데 전도지 뿌리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다 있는데 뭐 열심히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뭐 다 해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모든 희생은 다 헛된 희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세상에 성공하고 위대하게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저는 제 동료 종사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좀 더 좀 지혜롭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뭐 더 큰 무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 아무 가치가 없다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아, 서울 가셔서 목회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일부러 시골 보내달라고 시골 왔는데 왜 그래 왜 도대체. 시골이 뭐가 못나서 도대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 없으면 소리 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고 내가 뭐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도 옮기고 막 그래도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 구제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내 몸도 다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질투가 사라지고 자랑이 없어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무례함이 없어지고 자기 유익은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나쁜 거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한 영혼의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며 기대하신 유일한 유산이에요. 우리 안에 나타나길 바라는. 그분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버리게 될 때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대쟁투는 그날 사실상 완전히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쟁투는 전체적인 대쟁투는 아직 안 끝났지만 우리 삶에서의 대쟁투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요? 다 잃어버리고 남 다 퍼주고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 어린 아들은. 와, 너무 손해인데? 뭐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이름은 요한복음 15장에 아우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하냐고 다 잃어버리는 거. 그건 말이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거야. 정말 행복하고 기쁘거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너희는 내 친구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대쟁투의 이 싸움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잘 전수만 된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사단의 기만에 속임당해서 거짓 행동해서 하하호호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예수님의 깃발 아래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겠죠. 네. 그게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대쟁투를 사랑이냐 이기심이냐 라는 중심 주제에 대하여서 연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이론을 논리정연하게 깊게 연구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이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이기적인 인간들의 마음에 대쟁투에서 승리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